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작년 10월 달인가 어느 즈음에 수요일 날 한번 내려와서 저희가 왜 동명교회 75년사를 편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정상 주일 저녁을 주로 나오시는 분들은 저를 처음 뵀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저는 이미 동명교회가 제 교회인 양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내려왔습니다.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강원도 화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신학자입니다. 저희에게 동명교회 75년사를 편찬하는 데 합류할 수 있도록 기회와 또 지원과 기도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은 5월에 참 좋은 날 75주년을 축하드려야 되고 75년사의 영구 경과 보고를 드려야 되고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발해야 될 가르침들이 짧은 시간에 뭉쳐져야 되는 이 설교 시간이 때로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하루 종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에게는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에게 75년사 연구와 편찬을 부탁하신 이래 저희들은 제가 직접 동명교회에 오늘까지 4번을 내려와서 참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역사편찬위원회가 열심히 굉장히 과해서 잠시도 저를 이렇게 놀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50분, 1시간 단위로 지난 75년의 역사 가운데서 맹활약했던 많은 분들을 접하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지난 4회 동안 제가 가졌습니다. 외부인의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명교회 역사편찬위원회와 많은 소통을 하면서 짧은 기간에 저희가 학습을 받고 주어진 자료를 읽어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75년에 이 방대한 교회의 양과 깊이와 역사를 책 한 권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들은 연구진들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저희들은 지난 20여 년에 이르는 이상봉 목사님의 시절 그 동명교회 20년의 큰 개요를 1차 드래프트를 마쳐서 역사편찬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순으로 올라가서 30여 년에 이르는 최기채 목사님 시절의 동명교회 이야기를 아마도 앞으로 2달 안에 저희가 마치는 것을 목표로 방대한 자료와 인터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75년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축적해왔던 당회록, 동명교회 당회록이 어느 교회나 사실은 이야기의 중심축 아니겠습니까? 공식 문건, 공식 결정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당회록의 앞부분은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필기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역사편찬위원회에 이번 기회에 동명교회 당회록을 한글화하는 작업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주영화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흔쾌히 수락을 하셔서 직접 그 옛날 한문투의 당회록 전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번에 당회록 지금까지의 당의 모든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 웃으라고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동명교회가 경상비, 교회의 일상적인 비용이 부족해서 특별헌금을 한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도저히 믿기지가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제가 감사합니다. 1953년 8월 달에 당회에서는 이번 달에 우리 교회 경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음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기뻐하셨는데 그 줄 한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953년 8월 23일 주일 오후 12시 반에 본 당회가 동예배당에 회집하여 김성건 목사의 기도로 개회하니 출석 인원은 김성건, 이선옥, 소중현, 제시더라. 쭉 내려가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상비가 부족되므로 내주일 8월 30일 정식 예배 시에 특별 헌금하기로 가결하다. 이런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당회록을 보면서 그동안에 정말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는 주역들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가슴 졸임과 환희를 잠시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동명교회 지금까지의 중간 연구 평가 아니면 느낌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저 한번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참 좋은 교회였다. 더 좋은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이다. 쉽게 말하면 긍정의 힘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부흥과 성장기의 최기채 목사님, 그분은 부흥과 성장 시기의 주역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소박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박한 것이 권위를 훼손하진 않았죠. 본인의 소박함 자체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그분에게 부여했던 권위로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이상봉 목사님의 시절, 이분은 대단히 합리적이십니다. 굉장히 조직적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탈권위적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저의 외부인의 전문 역사학자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목회자들의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야기들을 후손들과 당회록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짧은 기간에 계셨던 분들도 많지만은 어떤 분 한 분 한 분도 그 짧은 기간을 서툴리 대충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주어진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했고, 이것은 내 능력과 내 어떤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히 겸손하게 물러나시면서 리더십을 교체하는데 어떤 전기를 마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하셨을까요? 굉장히 건강한 유기체로 살아오셨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왔던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명교회다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땅에 5만 개가 넘는 정부에 등록된 교회 가운데 동명교회는 고유명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명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상복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와 몇 번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째,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교회.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교회. 둘째, 구심력과 원심력이 공존하는 교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셋째, 함께하는 교회. 그러면서도 독특한 우리 교회만의 특색이 있는 교회. 저는 이 어찌 보면 쉽고 간단하지만은 굉장히 묵직한 동명교회다움을 찾아서 저희가 현재 서론을 쓰고 동명교회 75년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5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그래도 나름대로 옷을 챙겨 입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이 시기는 우리의 식탁이 온갖 산의 진미로 가득 찬 진수성찬의 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평가의 기준을 이제 우리 광주와 합동교단을 넘어서서 동명교회를 평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이 75주년의 축하 자리에 약간은 어려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온갖 풍성한 영적인 현실적인 식탁이 차려져 있는데 그 너머에 다가오고 있는 가을녘과 겨울을 준비하는 동명교회를 꿈꿀 수는 없을까요? 저는 지금까지의 동명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복음주의적이고 한국 기독교의 긍정의 전통을 가장 잘 온 교회가 동명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도심이라는 단어 하나가 동명교회를 규정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도심과 약간의 변두리 냄새를 나는 곳에서 시작한 동명교회, 긴 시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구도심이라는 이름을 곁에 둘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상황.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명교회는 대단히 긍정과 약간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의미에서의 역동성을 가진 교회인 것 같아요. 동명교회는 초창기부터 공무원 출신들이 많으셨고 그 초기에 형성된 동명교회다움의 공무원 스타일의 교회 분위기는 세월이 지나도 교회의 분위기를 잡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다움이라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확합니다.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정해진 룰을 따르고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거나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대 무리하지 않는, 이렇게 업앤다운의 폭이 크지 않는 교회를 형성해 온 것도 그런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과제는 비욘드 75년, 지금을 넘어선 향후 25년, 100주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에 맞춰지는 삶을 살도록 애를 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그런 것을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가정의 달인 5월에 제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저는 제가 만 50이 접어드는 시점에 소록도 100년 역사를 정리하고 저는 운둔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농사꾼으로 들어가서 만 7년의 세월을 보냈고 지금은 시간이 멈춰져 버린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작물들과 함께 또 수많은 농사를 지으면서 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농부를 우습게 봤더니 결코 우스운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농부는 진정한 철학자가 되는 길잡이였더라고요. 저는 무한하게 반복되는 생명순환의 기준을 배우고 있습니다. 동명교회를 생각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이유를 살아갈 세대들을 고민하는 지난 몇 주였습니다. 성장과 발전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한국교회 책임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위기와 도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명교회가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난 몇 주 동안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전문 중세 역사학자입니다. 저는 신학자입니다. 중세 황혼의 새로운 종교 개혁적 시도들과 개신교가 일어났듯이 중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방탕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 못지않게 왕성한 종교열이 있었고 신앙열이 있었고 중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세의 패러다임은 어느 시점에서 중단됐어야 됐고 새로운 흐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재해석했어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 다음에 지금 신학을 하는 우리의 후배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홍해를 건너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은 결코 쉽지만 않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상복 목사님의 다음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을 때 기존에 수없이 많았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이어받아서 다음 시대에 어떻게 펼쳐나가느냐가
지금의 최기채 목사님 시절과 이상복 목사님 시절이 진정으로 평가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여러분의 헌신이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지금의 헌신과 열정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점은 바로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는 농사꾼으로서, 농부신학자로서 요즘 자연을 하나님 다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농장이 좀 큰데요, 굉장히 많은 걸 심어놨는데 궁금하신 점은 잠이 안 올 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화천 농부신학자 이렇게 치시면 아마 재미있게 낄낄거릴 이야기들 거리가 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연을 보면서 저는 신학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엄습해 오는 다음의 과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궁극적으로 낙관론자들이잖아요. 어려운 말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역사를 우리가 흔히 논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력했던 로마도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모든 왕조와 모든 영웅호걸들은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학에는 흥성쇠는 있는데 망은 없더라고요. 기독교 신학은 때로는 엄청 발전을 하는데, 열매를 맺는데, 때로는 좀 기울어지는데, 어려운 영어 표현에 웨이닝 하는 거죠. 좀 줄어드는데 망은 없더라고요.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설향이라는 딸기를 600개 정도를 심었습니다. 저희 동네 농사꾼 친구가 설향이라는 굉장히 맛있는 딸기인데 이렇게 러너라고 불러요. 러너를 600개를 가져왔어요. 등에 지고 2봉지를.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잘라서, 너무 푸릇푸릇해요 가지가.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가지들이 다 말라 죽고요, 날이 아직 좀 차가우니까 그래서 잎사귀가 다 말라서 죽었어요. 그래서 올해 딸기는 처음 심어본 제 입장에서는 이거 망했네, 좀 진즉에 이런 거 안 심고 좀 비닐하우스에 심을 걸 해놨는데 한 3주가 지나고 나서 비가 몇 번 오다 보니까 이 뿌리들이 다 기지개를 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괜찮으시면 아멘을 해주시면 기분이 좀 좋지. 아멘.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요, 밖에 번성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눈개승마, 명이나물, 곤드레나물 다 이 잎이 시들어서 다 말라 죽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합니까? 내년 봄이 되면요, 겨울철에 영하 20도, 25도가 일반사인 강원도 화천이 봄이 되면 얘들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이 설향 딸기 모종을 오늘 아침에도 세보고 왔는데요, 몇 개나 살았나? 한 600개 중에 한 500개는 살아남은 것 같아요. 동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6월 이후에 저희 농장에 오시면 제가 딸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추도 한 1200대 정도 심었는데 올 겨울 가을의 김장은 딴 데 고춧가루 쓰지 마시고 저희 농장 거를 꼭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게 그런 점들이에요. 뿌리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수많은 설교와 강연의 주제들이 주로 미래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절망한 적은 없습니다. 왜? 기독교회는 흥망성쇠 중에 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영하 25도, 30도의 추위가 돼도 그 다음에 생명이 솟아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받았던 말씀이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상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뿌리를 박겠습니까? 주식입니까? ETF입니까? 자동차입니까? IT입니까? 무엇에 우리의 신앙과 사상과 열심과 산과 존재의 뿌리를 박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1948년에 여러분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왔고, 주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헌신하고 살아오신 교회가 동명교회 아닙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동명교회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쉽지만은 이걸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장로님들 눈물이 있었습니까? 인생을 이 정도 사시다 보면은 말하지 않아도 그 눈망울에 맺힌 눈물과 그 가슴속의 한과 그 간절함과 그 울부짖음을 우리는 이심전심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동명교회 오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헌신 때문에 25년이 지난 100주년 때도 주님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러면 우리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쇠하는 한국교회가 점차 줄어들고 안타까워지고 자리가 비어지고 힘이 예전 같지 않는 이 시대에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죠?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젊을 때는 서량 딸기나무에 웅성했던 가지를 쫓아 살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나를 불러주면 의시되고 내가 말하면 다 듣는 것 같고, 그렇게 보낸 50대까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근본의 뿌리를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내면의 목소리, 우리 인간의 마음 깊숙이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내면에서 잠잠히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대단한 것일까요? 박사학위를 해야지 알아들을까요? 빌딩을 몇 채 좀 가져야지 알아들을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근본적이고 단순한 거더라고요. 진리는 단순함 가운데 있습니다. 말로 덜 설명할수록 진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잖아요. 어머니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스승을 공경하라, 자녀들을 안고 울어라. 이게 우리의 대답 아닐까요? 한국교회는 말이죠, 모임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임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분주한 것들 좀 잠깐 홀드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정적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은밀하게 내게 속삭하시고 마음에 강권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가정의 달에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만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어머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명교회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어미와 아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내일 작고하신 저희 어머니의 생신이십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28절은 한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발 밑에 울면서 울부짖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방인 여인,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딸을 낫게 할 돈도 없고 방도도 없는 한 여인이 주께 와서 간구하는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굉장히 쌀쌀히 그 여인을 대접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주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했더니 주께서는 태연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평상시 주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나는 그런 이방인 여인 말고 내 족속, 내 양만 부르러 왔노라.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니까 주께서는 이런 말씀을, 정말 마음을 후벼 파는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나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대단했던 것은 이 여인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빠질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저는 5월만 되면 이 땅에 살아계신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기독교가 주된 종교가 아니었을 때 생명의 종교에서 생명을 찾고 우리 한국을 지금처럼 만들어 오고 한국교회를 지금처럼 이끌어 오셨던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을 늘 저는 드립니다. 약자의 마음을 아는 교회. 동명교회는 소년원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와서 세상을 등불을 밝혔던 교회잖아요. 우리는 교회라는 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쏟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진리 다음은 남편과 아내 아니겠습니까? 저도 젊어서는 지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내가 소중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 되돌아보니까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생과 삶의 반쪽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최고의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영적인 생활에서는 이미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가족들을 잘 영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더 잘해보면 어떨까요? 더 좋은 가정을 꾸려보면 어떨까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먼저 가신 남편이 있거나 먼저 가신 아내가 있거나 어쩔 수 없이 홀로 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족이 있고 보듬어야 될 소중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예수의 불길이, 사랑이 타오르도록 만드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갈게요. 하나 올려주실래요? 제가 땅콩을 찍어왔는데요. 화천 땅콩이 유명합니다. 저희 동네 땅콩이 되게 많이 나는데요. 땅콩은 막 해가지고 쪄먹는 맛이 별미인 것도 아시죠? 그냥 안 물어볼게요. 나중에 드시러 오세요. 제가 한 2주 전에 심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저렇게 나왔어요. 제가 참 철학을 배우는데 콩은 대부분 두 쪽이에요. 두 쪽. 그래서 우리는 콩도 한쪽씩 나눠 먹는다는 속담을 가지고 있죠. 저게 남편과 아내인 것 같아요. 힘을 합쳐야지 새 생명이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읽었으니까 아니요, 아직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내가 읽었으니까 내 자신은 다 내 거야. 나는 끝까지 내 주도권과 결정권을 행사할 거야 라고 엄마 아빠들이 말하면 애들이 클 수가 없죠. 그죠? 저는 진정한 리더는 자기가 적절한 시점에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엄마 아빠 두 쪽이요, 나 죽어도 안 죽을래, 나도 열매 따먹을래 하고 견디면 새싹이 날까요? 저 다 문지러져 있잖아요. 자기의 영양분을 다 주고 자기는 죽어나가잖아요. 감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콩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저런 땅콩 한쪽들이 돼가는 게 우리들 아닐까요? 다음 컷 하나 올려주실래요? 제가 사과를 한 80주 정도 심었어요. 올해 꽃이 처음 피었는데 3년이 걸렸어요. 울릉도에서 많이 나는 명이도 좀 심었는데, 명이나물 좋아하시죠, 장아찌? 제대로 먹으려면 10년을 길러야 됩니다. 10년을. 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르는데 인내심을 좀 발휘해보면 어떨까요? 동명교회는 수차례 시도를 했고 학교를 세웠고 장학금을 확장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름다운 성전도 짓고 정말 수없이 많은 일을 원껏 해오신 교회잖아요. 그죠? 더 많은 꿈들을 꾸고 계시고 저도 그걸 존경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인물 양성에 조금만 더 주안점을 두시면 어떨까요? 하다못해 사과도 3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심은 페칸이라는 나무는 5년이 지나야 수확을 해요. 호도나무는 7년이 돼야지 먹을 수 있는 호도를 맺어요. 우리는 왜 5년 이상, 10년 이상,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는 잘 못할까요? 저는 이 5월 달에 우리 아이들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더 잘해줄 수는 없었을까? 다음 세대, 누구보다도 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 내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희망을 심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에는 흥망성쇠 중에 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하 30도가 내려가는 그 추위에서도 땅이라는 어머니의 가슴 같은, 어머니의 자궁 같은 토양에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생명이 다시 일어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모릅니다. 중세의 황혼 같은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겨울을 견디면 봄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씨뿌림과 우리가 믿었던 열심과 헌심은 아마도 동명교회 100주년이 됐을 때 그 사이에 한국교회에 부침이 있더라도 다시금 여러분들이 정말 한방 웃음을 펼치면서 웃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